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신 가운데서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 양식들을 저희들에게 공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가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 안에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인간의 구조와 그리고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어떤가? 또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막을 보면은 우리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막과 뜰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 40주야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그 성막이죠.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와서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은 그냥 천으로 되어진 거룩한 천막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뜰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일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나요? 지금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처음에 오실 때가 우리 단전 부분에 배꼽 부분에 오시죠. 이것은 이제 성막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 맞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도박도 끊게 하시고 술도 끊게 하시고 나쁜 말도 하지 않게 하시고 화도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지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성령의 임심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처럼 완전히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막과 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구조, 즉 심령과 육체의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지성소고요. 성소고 이 바깥 뜰입니다. 이 문입니다. 9m 20. 자 보면은 이 성막과 뜰의 구조가 이게 동쪽이죠. 문입니다. 분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는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여기 휴장이고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는 지성소고 이쪽은 성소입니다. 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이 성소 부분에 마음이라는 카라디아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성막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광화문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종로 있으면 종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뜰은 육체를 상징하는데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뜰, 분향단, 물두멍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영을 상징합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예, 여기는 전부 다 수달에 이게 가죽 무슨 가죽 전부 완전히 다 겹겹이 덮어가지고 안에는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보면은 그래서 이 뜰, 육체를 상징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소는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 영의 성소 안에 등대 떡상 분향단 있잖아요. 영의 성소 안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어. 마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는 양심도 없냐? 네, 휴지를 툭 버리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양심도 없냐? 이 등대거든요. 양심 상징하고 떡상은 지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의지는 분향단을 의지를 상징합니다. 네. 이 영의 성소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기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받아줘. 너 내 마음 모르냐? 알지? 알면 뭐래요? 마음이 안 보여요.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울퉁불퉁한지 안 보입니다. 시커먼지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영의 지성소 속죄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안 보이죠. 자, 성막과 뜰의 구조,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데요. 성막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불러준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소, 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성소 부분이고 휘장을 건너 넘어 들어가면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 몸 육체이고 육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의 지성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 영의 지성소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막은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우리 육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누굴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 우상이에요. 성막과 뜰의 구절을 보면은 짐승의 불을 불살라 드리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린 곳이라 이 말이죠. 영은 불멸입니다. 영은 안 타요 불에. 물에도 안 빠지고 불에도 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이며 영은 불멸이에요. 이 번제단은 짐승의 몸을 불살라서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향연. 이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향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이 향연대에 올라가죠. 몸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가만히 됩니까? 몸의 헌신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입니다.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몸을 들여 헌신하고 온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이 헌신
물두멍은 어떤 것입니까? 몸의 행실을 씻는 곳입니다. 몸의 행실. 더러워진 행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해서 씻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건 육체 부분이에요. 육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 부분은 등대, 떡상, 이제 분향단, 속세도까지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준 성막, 이게 우리 사람의 모형이란 겁니다. 네,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이 우리 사람의 모형이에요. 똑같이 번제단, 회개, 물두명, 몸을 씻는 것이 번역 헌신이고요. 등대, 양심, 떡상, 지성, 불안한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옵소서. 사람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이 실제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 천국은 실제고 이 세상은 모형입니다. 이 성막은요, 사람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심령. 성막은요, 뜰, 육체를 상징하고요. 성전은 영혼을 상징하죠. 영의 성소 안에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고, 영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고, 영의 성소 부분에요, 마음이란 그 기관이 있으면 양심. 기관이 있는데요, 감정이 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기관은 어떤 특별한 기능은 없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등대는 촛불을 켜야 하잖아요. 성소 부분에 어두우니까. 그리고 지성에는 진설병 떡을 12개씩 진설해야 되고요. 분향되는 향을 피워 올려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감정이란 양심이란 이제 마음이란 기관이 있는데 이게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고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막 나 감정 있지 하고. 마음은 육체를 탐할 때,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일을 탐할 때가 있어요. 막 쾌락을 탐하든가, 아니면 어떤 명품을 탐하든가, 아니면 어떤 걸 이 짐승같이 사는 생활, 유격의 지배를 받아오는 말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짐승은요, 마음, 혼의 기능만 있습니다. 죽으면 다 땅속으로 내려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죽으면 없어집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도요. 식물도 흙에서 왔고. 근데 인생들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숨이 불어져 가지고 생명의 호흡 누가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짐승은 죽으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마음, 감정. 이것은 의지의 부산물이에요. 의지에.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게 감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속이 불불 끓어오르잖아요. 이 감정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와요? 속이 부글부글. 뭐가? 감정이. 속상한 감정이 나옵니다. 또 TV나 영화나 연속곡 어떤 슬픈 장면 볼 때에 눈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또 감정이에요. 부산이에요. 의지의 부산물입니다. 기도원에 뜨겁게 손뼉치고 찬양하고 은혜받다? 은혜받은 감정이 은혜받은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이건 그때뿐이에요. 며칠 못 갑니다. 또 지나면 또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과 뜰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뜰은 육체를 상징하는데 뜰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단. 두 번째는 물두멍. 반드시 성소 들어가려면 제장 아론이 거기서 물두멍을 물 떠다가 몸을 닦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의관을 정지해 대제사장 의관을 정지하고 들어가잖아요. 물두멍.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을 잡는 양을 잡는 북편에 번제소가 있습니다. 번제소. 이 번제단은 구울 번자입니다. 구울 번자. 이 번제단이 그래서 이게 헌신을 상징, 육체의 헌신이에요. 몸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희생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껍데기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 산 제물로, 죽은 제물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드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마음도 몸도 함께 드렸습니다. AD 63년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주실 목사님 수많은 순교자들도 몸과 마음을 함께 산제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하고 청소하고 또 이게 헌신이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헌신.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고 육체를 태워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헌신 보면은 예수님 일생 전체가 다 헌신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으로는 안 죽으셨습니다. 육체만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받아 어디 갔어요?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건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면 안 되죠. 성도의 헌신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몸의 헌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헌신 예배될 때 남녀 여전도 예고 학생이 헌신 예배될 때만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헌신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몸의 헌신을 드리고 또 믿음을 지키는 우리 마음의 헌신이 있어요. 신앙의 헌신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죠. 중성하라 죽도록 중성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헌신이 있어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희생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손해볼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희생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몸을 들여 헌신할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육체를 새벽 예배 잠자리 새벽에 졸잖아요. 일어나면은 저도 4시 50분에 딱 이제 성전에 나오는데 그럼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육체를 드림으로 실천한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옛날에 금요기도회는요, 제 목회자분들은 24시간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세워 기도하고 새벽에 갔어요.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갔습니다. 지금들은 간단해가지고 금요철에 한다고 해도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간단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철회가 아니지. 뭐 작정기도회, 구역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이게 몸으로 들은 헌신입니다. 몸의 헌신이죠. 선교 부분에 보면 허슨 테일러가 있죠.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인데
허슨 테일러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그분들은 몸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몸을 들여서 이 연말에 외지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빌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일대를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부유했고 인물이 뛰어났고 축구도 잘하고 조정도 잘하고 야구, 레슬링, 달리기 등 많은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교우관계도 돈독했습니다. 대학 시절 100만 불의 거액을 상속받았습니다. 모슬렘 국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1912년에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운 후에 1년 후에 뇌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빌보든의 선교 활동을 지켜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는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를 오직 주님만 위해 온전히 바쳤다. 이렇게 그를 추억했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청소하는 봉사, 전도, 또 강당 꽃꽂이 봉사, 식당 이제 식사 준비하는 봉사, 주방 설거지, 모든 것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더 크고 아름다운 몸을 들이는 헌신은 모진 핍박과 박해와 비방, 오해, 중상, 모함을 당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전한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생활. 이것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나 말로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말로 누구 못합니까? 다 하죠. 몸의 행실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몸의 행실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3명의 힌두교 학자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나루턱에서 어떤 노인 뱃사공이 젖는 배를 탔습니다. 사공에게 학자들의 질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학자가 질문하기를, 여보시오 노인 뱃사공,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노인 뱃사공은 천문학을 전 모릅니다 했더니 그 학자가 천문학을 모르시다니요. 생애 3분의 1을 잃어버리셨군요. 그리고 혀를 찹니다. 두 번째 학자가 질문합니다. 노인 뱃사공,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릅니다 했더니 인생을 논하는 철학을 모르시는군요. 생애 반평생을 잃어버렸소이다. 참 안 됐소이다. 세 번째 학자가 질문합니다. 노인 뱃사공, 힌두교 경전 심리학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했더니 생애 대부분을 헛되게 사셨군요. 참 안 됐군요. 노인 뱃사공 하는 말이, 나는 평생에 노젓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르고,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천문학자, 철학자, 힌두교 성직자 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노인장 우리 좀 살려주시오. 이때 노인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수영할 줄 모르고 참으로 딱도하시오. 당신들의 생애 전부를 잃어버렸군요. 불쌍도 하고요.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천문학, 철학, 힌두교 경전을 붙들고 헤엄쳐 나오도록 하시오. 세상의 과학이나 문화, 예술, 신기술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은 주고 편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분입니다. 그 구원의 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헌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 우리는 주님의 남겨진 삶을 살아드린대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못다 사신 삶, 예수님이 8시간 하신다면 33소로 했으니까
47년의 남배진 삶을 우리가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남배진 삶을 살아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번제단은요, 번제소에서 죽인 짐승이나 새 등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육체를 희생제물로 이제 헌신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육체, 몸의 헌신이죠. 가장 대표적인 헌신 신뢰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희생제물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을 불사른 번제단에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몸을 드리는 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헌신 생활이잖아요. 이 헌신 생활을 철저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실이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육체를 드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맑은 물로 몸을 씻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맑은 물, 곧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행실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대충 구원 없습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몸의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이 있는 물은 우리 인간의 육체 부분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왜? 몸의 행실을 정결케 하니까 몸을 닦아내는 건 육체잖아요. 몸은. 그래서 우리 물두멍은 우리 육체의 행실을 빠는 곳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곳, 자기 옷을 빠는 곳이에요. 제시록 7장 9절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옷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입고 다니는 우리 행실이에요. 그 옷. 이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했다는 것은 행실.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어요. 행실은 몸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몸에 물두멍이 있는 것, 이 몸에 때를 닿는 곳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왜 갑니까? 사우나에 왜 가요? 딱 때를 닦으러 가죠. 이 우리가 물두멍은 몸의 행실을 닦는 곳이라는 사실, 영혼을 닦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이 있는 뜰에서 물로 몸의 더러운 때를 닦아내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 가운데 정욕과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더러워진 행실을 성령의 도움받아서 회개함으로써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고 애를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남을 뽑으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시죠. 성령의 도움이에요.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영적인 광야인 세상이잖아요. 세상 영적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향해서 걸음을 시작합니다.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리의 도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쉬게 깨끗하게 빨아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번제소가 있다고 우리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성소에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성소는 우리 영을 상징하며 성소는 안 보여요. 밖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성소 부분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마음 기관이 있어요. 이 성소는 성소, 외적인 부분은 성소, 내적인 문 지성소, 하나님의 이제 시은자가 있는 것이죠. 이 성소. 성소에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고요. 영의 성소에 하나의 법궤가 있습니다. 자, 영의 성소 안에 양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등대가 있어요. 불을 피워 양심이 밝아야죠. 또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양심과 지성과 의지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기구들입니다. 또 마음속에요. 이 외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은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어떠한 이제 기구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다. 뭐 좋은 감정 아니면 또 어떤 무슨 나쁜 감정, 트라우마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구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등대요. 이 등대는요. 성막의 성소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내부가 깜깜합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 위에 등불을 켜서 밝게 했는데 등대에 7개의 등불이 항상 켜 있습니다. 이 등대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양심을 상징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등대입니다. 등대는요,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 금 1kg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26만 6,666동이 됩니다. 순금 34kg. 이게 엄청 많아요. 그 한 돈에 20만 원 잡아도요, 엄청 많죠? 약 20억이 가까이